연주자들이나 또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게 되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연주자나 배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게 됩니다. 혹시 귀걸이를 달고 있다면,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달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예쁘게 빛날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조명을 비추면 연주자나 배우는 관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시커멓고 사람의 윤곽만 이렇게 좀 보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세련된 연주자나 배우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채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여유 있게 이야기도 하고 연주도 합니다. 근데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안 보이네 이러면서 막 눈을 막 깜짝깜짝하고 또 눈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가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냥 캄캄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아주 잘 보이는 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청중들은 그런 줄 압니다. 텔레비전이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이 재미있는 것은 그 탤런트들 얼굴에 조명을 비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배우들 얼굴에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CCTV라 해가지고 범죄 잡을 때 쓰는 것이지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명, 빛을 비추니까 이 배우들이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여성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을 안 한 얼굴은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연주회를 한다고 팜플렛을 이렇게 주는데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팜플렛에 나온 얼굴은 너무 이쁜데 저에게 그 준 사람은 못생겼어요. 그래서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화장을 덜 한 겁니다. 안 한 건 아니고 화장을 덜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분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 항상 젊고 항상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내보다 한 살 정도 어리면 나이 많이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늘 젊고 희고 환하게 보이서 그게 뭔지 깊이 묵상하다가 답을 알았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는 목사인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볼품이 없죠. 그 사람이나 나나 볼품이 없죠. 한 번은 어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화장하는 분이 와가지고 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고 그리고 막 분을 칠하고 이러는데 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다고 가가지고 막 씻고 제 얼굴로 오니까 이게 말이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상대방은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입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내 말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메이크업을 지웠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편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말이 잘 나온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분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참 미인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화장이 잘 안 받고, 또 그리고 좀 어두워 보이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조명도 있습니다. 화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대답을 유순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슬기롭게 소리도 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은 화도 나지 않게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은 참 성품도 좋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회의 같은 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가운데서 무슨 질문을 받거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니까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부터는 목소리 전쟁인 겁니다. 누가 더 목청이 크냐. 국회에서 무슨 질의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들은 전부 답을 모르는 것들입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천 받으려고. 누구 눈에 띄가지고 공천 받을 그 생각밖에 없어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답을 모르는데 이야기할 때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장관들, 뭐 수석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막 핏대 올리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 왕이나 대통령은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바보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 장관들이나 수석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대학원 교수고, 뭐 대학 교수고, 뭐 전문가라 하는 인간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한심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아주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사람들은 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게 되고 왕이나 대통령도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부드럽게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로 남을 이기려고 압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불안하니까 더 소리를 질러요. 답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배를 탔는데, 외국 배인데 선장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유는 그 선장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프랑스 말로 탁 답을 이야기하니까 엉터리 답인데도 아 그러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엉터리 대답인데도 자신감을 가지고 엉터리 프랑스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선장이 소리를 안 지르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선장이 따라 내려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아, 그 안에 돈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선장이 고마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지금 아파서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환자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화를 팍 내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없는 줄 알지 왜 안 가느냐고. 그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서 가라 이 말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아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신경성 위장병이다. 그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신경성부터면 이게 다 모른다는 겁니다. 신경성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신경성이죠. 근데 실력 있는 답을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검사 안 한 쪽에 그쪽으로 한번 검사를 한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딱 하면 답이 딱 나와요. 병명이 딱 나옵니다. 병명만 나오면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약이 막 자자자자작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막 당황해하고 있는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이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풍년 동안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이 잘 되고 돈 막 벌 때 쓰는 사람은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타이트하게 쪼아매야 됩니다. 그 7년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모아놓았던 것을 풀어가지고 애굽 사람들하고 짐승들이 다 삽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덩달아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가 어쩌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우병이 어쩌니 뭐 홍분도가 어쩌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언제 사람인데.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잔을 꺼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셔요. 지 잔으로 마시지.
그러니까 벽에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딱 서는 겁니다. 그 배사살이 달달달달달 떨어요. 온몸에 두려움으로 그냥 온몸에 그냥 경련이 일어나듯이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신하들은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읽질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다니엘은 당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입니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벨사살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당황해하죠. 그러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이야기하고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어렵게 가르치고 어른들은 더럽게 가르치고 자기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딱 실력이 늘도록 가르쳐주고 어렵게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영어가 어떠니 라틴어가 어떠니 히브리 말이 어떠니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알아듣습니까? 우리나라는 미련한 사람들이 천지 빼까리로 많습니다. 빼까리 이거는 대구 말입니다. 천지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수십억의 돈을 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요. 이용자도 생각 안 하고 공원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미련하니까요. 미련하니까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세금을 몇십억을 썼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뭐 미끄럼틀이 있다. 그 주민들이 다 할머니고 할아버지인데 뭐 때문에 미끄럼틀을 탑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거북선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물에 띄우니까 기울어져요. 빠질라 그럽니다. 결국은 그 거북선 부수어가지고 고물상에 넘겼습니다. 그 부수는 철거비가 몇십억인 거예요. 어떤 도시에는 수백억을 들여서 지상철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도 안 타요. 아무도 안 타요.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 공원을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조각한 사람이 성추행범이라. 성추행범 조각을 전시하면 어떡하냐? 다 부쉈어요. 나는 그거 돈 든 거 좀 놔놨으면 좋겠는데 성추행범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몇십억, 몇백억은 돈이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몇백억, 몇십억, 몇 조 원도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왜냐하면
해먹을 때는 몇 천억을 해먹고 뭐 몇 조 원을 해먹고, 그럼 우리도 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돈 써야죠. 그러니까 막 매덕은 우스운 거라.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그냥 다 써버려요. 미련한 사람들이 쏟아낸 배설물이 우리나라 꽉 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똥밭이야, 똥밭. 우리나라는 배설물로 꽉 찬 거예요. 배설물로, 똥으로 꽉 찬 거예요. 똥 치워야 돼요. 똥 치워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똥퍼소 그게 있거든요. 이거 메고 다니면서 똥 퍼는 그 아저씨들 계셔요. 근데 제가 참 놀랐어요. 부산에는 꼭 똥퍼소 똥퍼소 이러는데 서울에는 반말하더라고. 똥퍼 똥퍼. 그때 제가 이 서울의 위대함을, 이런 분들도 반말하는구나. 서울은 정말 위대한 도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배설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혀 필요치 않은 건물, 전혀 필요 없는 건물. 이번에 어디 가보니까 교인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큰 지성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와요. 그 건물은 전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건물, 필요 없는 시설, 필요 없는 시설.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 가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왜 그러냐고? 제주도에 우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방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또 틀려요. 제가 뭐 전화 걸겠습니까? 불필요한, 그냥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돈 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대학도 세워놓고 이사장이 돈을 빼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대학이 그냥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들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대학을 세웠으면 제대로 운영을 좀 하든지 돈을 빼먹어버려요. 배설물입니다. 그 학교는 이사장의 배설물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는 꼭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심판 없이 축구나 야구를 하면 격투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는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난 실제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너무나도 관대해가지고 악인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기회를 많이 주는 심판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레드카드를 보여주거나 퇴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많이 봐주십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시면서 악한 자를 더 많이 봐주십니까?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연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악인들은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뺏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까? 밤에 잠도 안 자고 고민을 합니다.
한평생에 그쳐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의인 만들려고. 여러분, 훈련소에나 사관학교, 사관 후보생대 가면 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장이나 교관이 있습니다. 모자를 눈을 안 보이게 해요. 눈을 안 보이게 딱 쓰고, 그리고 진짜 헌신합니다. 후보생들 괴롭히는데, 후보생들 빠따치는데, 밤에 잠 안 재우는데 정말 헌신을 해요. 야간 행군하고요, 뭐 장거리 행군하고요, 사격하는데 따라가가지고 또 사격 형편없으면 또 빠따치고요. 저는 정말 10방 쏘는데 제 표적반에는 16발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내 거 보고 막 쏘은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덕등 샀습니까? 10발을 가지고 16발을 맞췄으니까요. 아유, 막 죽여놓습니다. 죽여놔요. 죽여놔요. 그 신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병들. 해병대는 지금 빠따가 없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빠따가 없는 해병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빠따 없는 것이지, 밤 되면은 빠따가 부활해야 돼. 그래야 해병대지. 빠따 없는 해병대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그 자꾸 빠따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합니다. 엉덩이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괜히 안 맞은 날에 잠이 안 옵니다. 그냥 빨리 초저녁에 맞고 자는 게 낫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또 언제 깨워가지고 또 불러내가 또 두들겨 패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멋진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멋진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 강한 훈련을 받고, 강한 단련을 받고, 그냥 이 부대장들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고, 우리 훈련시킨 그 전체 부장이 해병대 중령이거든요. 해병대 중령. 해병대에서 최고 악질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체 하지만은 최고 악질이. 교회 오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훈련시킨 부장이 박순기거든요. 교회 오니까 박순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엘리지가 날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박순기는 착한 박순기입니다. 그분은 너무 악랄해가지고 대령 못 달았어요. 사단장이 새끼 니 대령 되는 거 봐라. 이제 이게 끝입니다. 끝. 해병대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한마디 딱 하면 절대 진급 못합니다. 근데 빌빌거리는 장교들이 있어요. 빌빌거리는 것들은 보면 이 훈련을 약하게 받은 겁니다. 덜 터진 것들이에요. 덜 터진 것들. 그냥 편하게 그냥 훈련 받은 것들은 빌빌거려요. 순발력도 없어요. 죽도록 맞은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순발력이 그냥 나와요. 그냥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끝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멋진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사람을 그리 못 믿습니까? 한번 믿어주보세요. 이 악한 사람 없애주세요. 내가 한두 번 쏘은 줄 아냐?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간이 있어야 이게 의인이 된단 말이죠.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답을 압니다.
그래서 이 혀가 생명나무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온순한 말로 위로하면서 당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람은 답은 모르는데 성질은 더럽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독과 같아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상사를 만나거나 지독한 이 훈련관을 만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괴롭힐 것인가, 무슨 핑계로 두들겨 팰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괴롭게 지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네. 고맙죠? 네, 고마워요.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자니라. 다윗은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 암논, 압살롬 듣기 싫은 잔소리, 야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들들 사랑해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암논은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어요.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첩들과 관계를 하고 막 아버지를 대망신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저는 절대로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돈도 팍팍 주고 말이죠. 막 친절하게 하고 막 내 사랑, 내 유일한 소망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말이에요. 발로 차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잠언을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돌대가리거든요. 돌대가리들 머리 그 어디 쓰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잠언을 읽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안 좋아요. 나중에 안 좋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건 네 책임이다. 책임은 네가 져야지. 난 안 지고. 솔로몬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애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또 왕이 돼가지고 나라 잘 다스립니다. 다윗이 너무 잘해주지 않으니까요. 관심 받게 하니까요. 관심 받게 하니까.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뭐가 보물입니까? 애들이 보물입니다. 애들이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교회 가서도 설교 말씀 알아서 듣고 선생님이 물으면 답도 잘하고 애들이 보물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92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인을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글씨를 보니까요, 한 글자도 삐뚤어진 데가 없어요. 한 글자도 뭐 지우고 쓰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정자로 예쁘게, 크기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글씨로. 아니 90세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 조그만 글씨를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써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사인 다 해줬죠. 그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어머니가 물려줄 때 집이나 밭을 물려주지 않고 성경책 탁 물려주면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죄송합니다, 1등으로 졸업하니까 이런 상을 줘요. 이 돈이구나. 참, 이 학교가 진짜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 돈이 얼마쯤 될까?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집에 뜯어보니까 성경책이, 무거운 성경책. 막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총장하고 말이야, 이것들 이사장하고 말이야, 이것들이 나를 놀리려고 말이야, 그 무거운 걸 하루 종일 들고 다녔는데 돈인 줄 알고 성경책이. 버리려고 하도 내 양심상 또 성경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평생 지금 성경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제대로 받았다. 제대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집의 애들 특징이 뭡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집에 돈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가난한 집 애들은 공부를, 죽으나 사나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부자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게임이나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긴 하고, 영화나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는 선생님인데 욕을 하고, 또 부모도 또 등달아가지고 선생님 고소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이 인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교육감은 손 안 된대. 사람이 몇 명 죽어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어. 손 안 된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등학교 남자애들을 저는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얘들 군대에 보내면 그냥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고 애가 위험하다면 막 아버지까지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군대가 굉장히 튼튼해지죠. 선생님들은 편하고 애들은 군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을 군대 보내자.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다.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제 목사님이 이성이 돌아올 것인가. 전에 무슨 말이 돌았습니까? 북한에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자 중3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나라 여자 중3이 별난지 겁이 나가지고 못 내려왔다 이러는데, 근데 이제 중3 시대는 지났어요. 초등학생 때문에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어린이들 그 공부하는 거 보면, 설교 말씀 듣는 거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또 전도사님 뭐 물어보면 대답 탁탁 하고요. 그것도 정답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래 탁 답이 나와요. 틀린 답도 있지만 맞는 답이 탁 나옵니다. 선생님도 보물입니다. 선생님도 보물. 실력 없는 선생님들은 뭐 애들 떡볶이나 먹이고 말이죠, 뭐 놀기나 하고 성경 안 가르칩니다. 성경 안. 한국 교회 성경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떡볶이나 먹이기나 하고, 그리고 뭐 진화론이나 이야기하고 말이죠. 근데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할머니들 보물입니다. 할머니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제 팬이 있었습니다. 한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없어졌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앞에서 내 욕했다 그러면 죽습니다. 할머니들이 용서를 안 해요. 이 팬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슬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갔는데요, 하수구 같은데 뭐 이 개새끼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도 아니고 다람쥐 새끼도 아니고 뭐가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보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숨을 쉬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젖을 먹이니까 먹어요. 그리고 이놈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서 좀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고, 나중에 다 컸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검은 팬다인 겁니다. 블랙 팬더. 엄청나게 큰 표범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새끼 때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를 이 아저씨가 살려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 팬더를 그 동물보호소에 보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이 팬더가 음식을 안 먹어요. 뭘 주도 안 먹습니다. 닭고기를 주고 소고기를 주고 물고기를 주고 뭘 주도 안 먹어요. 일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에서 참 이 팬더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주인 좀 다시 오라고. 주인 오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팬더가 주인을 탁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을 보고서야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로 주인이 팬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응? 먹으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이놈이 음식을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야, 이 짐승들은 진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그 양식을 아는데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블랙 팬더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이 아저씨를 알고 밥을 안 먹는데 인간들은 잘만 먹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있는 집의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래도 시간만 나면 놀라 그러고 게임하려 그러고 나쁜 친구 만나려 그러고, 나중에 크면은 주식 하든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돈 다 날려버립니다. 지금 시골에 뭐 콘도 짓고 뭐 리조트 짓고 뭐 전원주택 짓고 이래가지고 빚진 사람들 많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계산하고 다르니까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딱 근거 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딱 분별을 합니다. 너무 그럴듯한 거는 딱 거짓말이에요. 푸틴이 죽었다, 김정은이가 지금 심장 발작, 전부 거짓 뉴스입니다. 사람들 그 좋아가지고 막 곧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그 전부 거짓 뉴스입니다. 정치 뉴스는 거의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짓 뉴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SNS를 통해서 빨리 퍼집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입술이 정직하지 못한 자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코로나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쓸데없는 예배는 줄여야 됩니다. 대통령 조찬 기도회, 그럼 뭐 한다 합니까 그거? 대통령 믿지도 않는데. 대통령 술 마시는 모임 뭐 이런 거는 되죠.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대통령 조찬 기도회, 그럼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 자기들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설교자들이 뭘 합니까? 대통령을 아부합니다. 대통령에게 아부를 해요. 우리 대통령은 막 미인이라 그러고, 우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건진 참 막 구원자다 그러고, 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듣기 싫어요. 굉장히 듣기 싫어요. 이 아부성 발언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아부성 발언, 아부성 발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쫙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 그 다음에 막 페라리 그거 타고 막 달립니다.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막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덜그덕거립니다. 나중에는 길이 없어져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악한 자의 길은 처음에만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터는 비포장이고요, 끝에 가가지고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죽는데 1번입니다. 1번. 1번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애들이 학교에 갔는데 자살을 하는지, 왜 교사하면서 자살을 하는지, 또 자살하잖아요. 교사들이 또 자살을 하잖아요. 앞으로 교사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견책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남의 견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특히 뭐 좀 전문 지식이 있다, 뭐 배웠다 이러면 절대 남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암이다 그러면 암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오진이다. 그리고 막 호박쌀만 먹고 막 딴 거 먹고 이러다가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막 자연 치료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결국 돌아갔어요. 의사 말을 믿어야 됩니다. 견책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 듣는 거 엄청 싫어해요. 할 수 없죠. 암이 있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암, 심근경색, 이 정세도 없어요. 전혀 정세도 없습니다. 가슴이 쪼개질 듯이 아프다가 1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로 안 돼요. 엑스레이로 안 되고 CT로 찍어보면 몇 % 막혔다 이게 나오거든. 이게 세 줄이 다 막히는데도 이상없이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은 이 심장에 대동맥이 3개 다 막히는데도 살아가요. 고통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자전거 타거나 뭐 어떻게 하면 탁 쓰러집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11절에 소울과 아마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늙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기 혼자만 늙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만 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 같아서 억울해합니다.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 현실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도 가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도 사람들 칭찬받고 또 천국에 가가지고도 베드로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죽겠어요. 햇바닥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왜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야. 이 나사로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것도 못 가졌다.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개도 지개가 아니고 옆집 개가 와가지고 핥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는 하나 없어야 됩니다. 뭔가는 하나 없어야 됩니다. 다 없을 수는 없고요. 우울증이 있다든지 암에암 걸렸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자폐증이라든지 내성마비라든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럴 때 주님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하면서 뛰어나가면서 올라가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 숨습니다. 그 속으로 숨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거든.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도 하면 안 걸리고, 교회 다니면서 암 수술도 하면 안 받고, 교회 다니면서 욕도 하면 안 얻어먹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나가게 되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도 지고 흔들고 목사 꼭대기에 앉아있고, 근데 주님 오신다 이러는데 무슨 낯짝으로 거기 나갑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없어야 돼요. 뭔가는 누리지 못해야 됩니다. 저는 여행 안 가요. 뭔가 하나는 없어야 되니까. 성지순례 안 가요. 성지순례 안 가요. 중국까지는 한번 가봤지만 티베트는 안 가요. 그리고 뭐 자꾸 뭔가는 없어야 됩니다. 뭔가는 없어야 돼요. 뭔가 없어야 주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뛰나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무거워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롯의 처같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님 맞으러 나가겠습니까? 난큐슈에, 남쪽 큐슈에 가면 맨 끝에 이부자리가 있습니다. 이부자리. 한국어 말로 말하면 이불이죠. 이부자리. 일본말로 이부자리입니다. 이부자리 이제 그 밑에 가면 이 검은 모래로 된 그게 있습니다. 뭐 온천이라고 할까요? 찜질방이라고 할까요? 그래 이제 거기 가면 돈 받고 사람들 쭉 눕게 해놓고 그 검은 모래를 덮어줍니다. 모래가 뜨거워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몇 분도 못 견디고 막 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25분이 제한 시간인데 25분 그냥 누워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찜질방에서 워낙 훈련이 돼가지고 좀 더 뜨겁게 해라. 좀 더 뜨겁게 하려면 땅속 더 깊이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열로, 그 온천 지열로 하는 거니까요. 25분을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30분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접니다. 좀 더 오래 있으려고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30분을 있다 나오니까 막 건질버가 죽겠는 거예요. 이게 피부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난큐슈 가면 20분 넘게 하지 마세요. 건질버예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 하면서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 안 오는 것을 더 믿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교회에서 막 지 맘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죄입니까?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다고 했는데 보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그냥 잠시 있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빨리 내려와야 돼. 그 오래 안 붙어 앉아 있으면은 당합니다.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절대로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인가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배워야 돼요. 조수미 같은 이런 가수도 레슨을 받습니다. 레슨을 받아요. 뭐 이태리어로 노래 부르거나 독일어로 노래를 부르거나 프랑스 말로 노래 부르거나 이러면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매도 불어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했습니다.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으로 불어를 배웠다 그래요. 성공했습니다. 오페라 성공했어요. 발음이 다르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책을 읽으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막 뭉태기로 막 나와요. 뭉태기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없고 막 창세기 1장 1절부터 노다지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막 좀 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13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얼굴이 빛날 때 사람들은 주목해 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비춥니다. 근데 진짜 빛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웃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웃어서 보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웃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사람이 웃는 이유는 뭡니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게 혹시 배울 것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 부하라도 배울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서로가 이 프리토킹 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 얻어들을 게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하고 시간이 안 나서 그렇지 학교에 가서 뭐 좀 배우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제 옛날에 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인데, 유교수, 조직신학 전공이지.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조직신학 책 좀 보내달라. 응? 내 공부하기 책 좀 보내달라. 이 사람이 연락이 없어요. 농담인 줄 알고, 농담인 줄 알고, 제 공부 안 할 줄 알고. 제가 샀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책 읽으면 새벽 3시에, 새벽 3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걸 꼰대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집니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제 멋대로 사니까 즐겁습니다. 길이 딱 깨져 있으니까 비싼 차 사가지고, 람보르기니 사가지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산 거 보니까 8억짜리도 있고요, 람보르기니 8억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벤츠 마흐바흐인가 그것도 비싼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8억도 하더라고요. 10억짜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길입니다. 길. 이 세상 길은 갈수록 안 닦여져 있습니다. 털털거립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털털거립니다. 나중에 추락합니다. 화를 내고 절제가 없어집니다. 심술이 막 느는 거예요. 심술이 두룩두룩 하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심술입니다. 이번에 임직자 한다고 사진을 보니까요, 다 자기 얼굴이에요. 다 자기 얼굴. 그런데 권사님 두 분은 좀 너무 하셨더라고요. 자기 얼굴이 아니라 탤런트 얼굴을 붙여놨어요. 두 명. 한 사람은 성까지는 이야기가 배씨입니다. 배씨. 너무 달라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임직시킬 수 없습니다. 딴 사람이니까요. 이러면 막 심술 부리고 막 성질 내고 이러면 인상이 더러워집니다. 뒤룩뒤룩. 얼굴이 고약해져요. 지혜로운 자는 늙지를 않습니다. 늙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동부교회 오면서 딱 스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신적인 나이는 딱 멈추었는데 신체적으로는 getting old, 나이가 드는데 이 조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맨날 잔치입니다. 먹는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잔치, 예배 잔치, 경로 잔치, 부흥의 잔치, 수련의 잔치, 천국 잔치. 맨날 잔치입니다. 모이면은 잔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 빛나는, 얼굴이 빛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 되면 화장을 하십시오. 파운데이션하고 이걸 좀 해가지고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셔서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릴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게 하셔서 사라같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웃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